안녕하세요, 서로님들. 오늘도 구약으로 떠나는 길, 우리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강이고요.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크게 이제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성결법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레위기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레위기를 읽으면 막막하게 느껴질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재밌게 잘 왔어요. 출애굽기 후반부는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 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잘 왔습니다. 근데 레위기에 딱 들어오면 뭐 괴상한 이야기들만 있어요. 제사 규정들 막 나열돼 있고 낯선 정결법, 부정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쭉 나열돼 있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다가 숨이 턱 막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성경 일독이 요 지점에서 포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레위기는 모세 오경 5권을 놓고 보면요, 그 중심에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가운데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모세 오경의 굉장히 핵심과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법들을 신앙의 중심에 두고 이게 좌우로 양쪽을 읽어나가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한가운데 차지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민수기적 상황,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다음 세대한테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젊은이들이 물어올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왜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이 레위기 법전을 왜 우리가 배워야 합니까? 이 제사법, 제사장법, 성결법 이런 거 왜 배워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이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이야. 어떻게 해방시키셨냐 하면 하고 출애굽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과 우리가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야 라고 창세기로 확장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레위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내용이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죠, 민수기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 언약을 갱신하고 새로운 그 계약을 이스라엘과 맺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설교문이라고 보면 돼요. 신명기 같은 경우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서 살 텐데 가나안에 가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언약을 갱신해주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이건 저의 표현입니다. 교재로 사용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사실 수 있는가를 묻고 답하는 책입니다. 이제 성막을 다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다니면서 그 성막을 갖고 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시는데 단순히 성막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건축물만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으면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은 상징이고요.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정말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먼저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 이야기가 나와요. 뭐 자세하게 다룰 순 없고 간단하게 배경 지식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내용들은 간단히 살펴보시고요. 또 궁금하신 분은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고 속제제, 속건제는 죄와 허물을 다루는 제사다.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장에 거쳐서 이 5가지의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배경 지식을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고대 근동에도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른 민족, 다른 종교에도 이렇게 제사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제사법들이 있겠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고대 근동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뭐 기우제를 지낸다거나 할 때 비가 안 오니까 신의 마음을 달래서 비를 오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도 우리 조선 역사에도 이런 기우제 지낸 것들이 많죠. 하늘을 달래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근데 이스라엘의 규정, 이 법전은 단순히 신을 달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이거는 함께 살자는 뜻입니다. 이 함께 사는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초점을 맞추고 뭐 제사법이든 성결법이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과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방법이 본질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고대의 제의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분과 동거하는 백성의 생활 규범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때도 이야기 나눴지만 고대 지중해 연안에는 여러 창조 신화들이 있고 특히 바벨로니아나 이쪽 창조 신화들을 보면 창세기와 유사한 점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창세기가 그 이야기를 차용해서 썼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창세기는 위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구별됩니다. 신이 너희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제 신의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당위를 고대 지중해 연안의 신앙들이 부여하고 있다면 창세기는 그 당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함께 다스려 나갈 코크리에이터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창세기를 통해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유사해 보이는 내용이라고 해도 심지어 성경이 더 후되고 그걸 앞서 있었던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차용했다 손 치더라도 창세기를 저작한 그리고 레위기를 저작한 이 사람들의 관점 요게 갈라지는 포인트다. 차별성을 갖게 되는 포인트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핵심 본문을 19장 2절로 정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존재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법들, 이게 레위기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하산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흐름들을 통해 함께 강의를 나누려고 하는데 레위기는 왜 이런 책인가? 이제 출애굽기와 연결돼 있고 구조적으로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죠. 그리고 성결법이란 무엇인가? 이제 모세 오경에 등장하는 세 개의 법전을 비교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9장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웃사랑의 범위와 나그네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레위기 19장의 법들, 특히 성결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구약만 텍스트로 갖고 있는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신약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신약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살펴보고 또 성찰할 수 있는 질문들을 나누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려고 해요. 원래 하나님은 신의 산 위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신의 산으로 가야 했죠. 다 갈 수 없으니까 누구만 가요? 모세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모세에게 돌판을 통해 그 계약의 내용을 주시고,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고 상세하게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산 위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임재할 처소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우여곡절도 있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뭐 이래서 한번 망할 뻔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막을 완성하죠.
성막을 완성했더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40장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다 소리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하면서 광야에서의 고단한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너희 군중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를 통해 밝혀졌어요. 이제 레위기를 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야 합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뭘 훈련받아야 되냐는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를 붙잡고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장막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영광스럽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추상적 교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진리이지만 어떤 의미에선 추상적인 교리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기독교인의 과제인 거죠.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임재는 상징적인 사건이고 또 추상적 교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에요. 임재했기 때문에 우린 거룩하다. 정답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정답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게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핵심.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모든 과정, 이게 그 40년의 시간일 텐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기서를 붙들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삶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거룩하신 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런 레위기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총 4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아까 개요 때 이야기를 했죠. 1에서 7장은 제사 규정입니다. 번제 등 5가지 제사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의 임직 의식에 대해서 8장에서 10장까지 다뤄요. 그리고 11장에서 16장은 정결과 부정한 것, 이건 정결하다, 이건 부정하다라는 거에 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17에서 16장은 성결법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법인데 11장에서 16장의 정결과 부정에 관한 법과 17장에서 26장의 성결법은 똑같은 법처럼 보이지만 이게 어떻게 구분되냐면요. 11장에서 16장은 예식에 참여 가능하냐 여부, 그러니까 제의적 정결을 다루지만 17장에서 26장은 삶의 거룩함 전체를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장을 다루고 있고 우리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성결법은 17장에서 26장까지 다루고 있는 거죠.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레위기의 관심사였던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면 뭐 처음에 등록해야 되고 세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교회에서 주어진 봉사들을 수행하려면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라는 이 사리 분별이 있어야 교회 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쩌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우리의 삶이 다 해결되지 않아요. 365일 교회에서만 살 수가 없잖아요. 교회는 보통의 신앙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갑니다. 특히 우리 서로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딱 드리죠. 그리고 나머지 6일은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라 그랬는데 세례 받을 땐 이런 교리들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걸 갖고 세상에서 이게 먹히냐는 거예요. 그걸로만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 질문하고 답을 얻고 이러면서 점점점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겠죠. 레위기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도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지식이고 꼭 필요한 법들이지만 그 다음 일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놓치고 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에 대해 성경 안에서 질문하고 답을 찾고 하는 과정 없이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살아가는 거, 이걸로는 우리의 거룩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가장 많은 장을 성결법에 할애하고 있어요. 모세오경에는 세 가지 법전이 나옵니다. 이 세 법전을 비교하고 레위기는 어떤 강조점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계약법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을 통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맺으면서 법을 쫙 주신단 말이죠. 이건 계약법전이에요. 그리고 이 계약법전을 주시는 이유가 내가 너희를 고통받았던 그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계약법전이 수여된 시점은 이집트 탈출 후 직후입니다. 시내산 이제 막 홍해 지나고 나갔고 막 얼마 안 있다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 받고 그 다음 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의 성결법전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관계를 맺는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에서 시작됐다면, 성결법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하고, 물론 출애굽기에도 그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 이 거룩함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너희들이 알고 싶거든. 레위기에 나와 있는 성결법들을 잘 지키도록 해라 라는 취지에서 성결법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결법전이 주어지는 시점은 광야죠. 성막이 완성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이제 광야를 뚫고 가야 되잖아요. 이때 성결법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 법전인데요. 이거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어떤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관점에서 쫙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축으로 여겨지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테지만 역사서든 예언서든 이 신명기적 관점으로부터 영적 자양분을 거의 대부분이 얻어가요.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서라는 말도 나옵니다. 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거 다 신명기적 관점에서 쓰여진 기록물들이고요. 예언자들의 예언도 마찬가지죠. 요즘 우리가 로중으로 하고 있는 뭐 호세아서나 그 전에 아모스서나 이런 것도 신명기적 관점을 수혈받은 예언자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신명기 법전의 핵심은 언약 갱신과 순종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훈련 받을 때의 법과 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되는 법이 근본적으로는 같겠지만 어떤 차이도 있겠죠. 우리 뭐 군대 비유를 해보면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와 자대 배치 받은 다음에 실전하고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야 하는 일도 다르고, 훈련 받을 때는 그저 주는 밥 먹으면서 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40년 동안은 훈련 받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건가를 완전히 다시 재해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 갱신과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신명기 법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신명기 법전입니다.
이 세 가지 법전이 모세오경에 등장하는데 짜임새도 비슷하고 공통점도 많지만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낸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켜라. 이제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켜라.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에 가면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법을 지켜라. 이런 포인트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자꾸 거룩함을 강조하는데 거룩함의 의미에 대해 좀 살펴볼게요. 성결법이란 무엇인가? 이 거룩함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따로 떼어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러니까 이게 구별해서 일로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똑같은 말이 나오지만 이 출애굽을 광야의 삶 속에서 재해석해야 됩니다. 출애굽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였어요. 근데 광야에서는 그런 억압이 없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문제가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축성의 과정이다, 레위기는. 그리고 카도시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요. 아까 따로 떼어내는 뜻이 있다 그랬죠. 이제 이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출애굽을 하고 이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 따로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로 구별된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문제가 결국은 거룩이라는 거죠. 이제 이번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9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장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거룩이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옵니다. 19장 한 장만 봐도요. 정말 여기 여러 가지 주제들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경제 생활과 노동의 문제, 정직의 문제, 이웃과 약자를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게 19장 하나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모든 문제를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로 묶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냐 하면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 거룩함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제사 규정들을 잘 지키는 거, 이것과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할 때 불의하게 행하지 않는 거, 농경과 추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도둑질하고 사기치면 안 된다는 이런 정직의 문제, 이웃을 돌봐야 되고 특히 약자를 돌보는 게 제의적 거룩성을 넘어 윤리적 거룩성으로까지 나가야 된다는 이 모든 문제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일상의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9장은 이웃 사랑의 범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보편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나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규정.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 백성 아니어도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해놓고 저 그 법 몰랐는데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웃 사랑의 범위를 엄청나게 확장을 하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동족이 이웃 사랑의 대상입니다. 근데 나아가서는 외국인 나그네까지도 이게 확장이 돼요.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 본토 사람과 같이 여기고 너희 몸과 같이 그를 사랑하여라. 지금 18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치 우리 이스라엘 동족들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근데 34절에서는요.
똑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체를 나그네에게까지 확장합니다. 나그네는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 이주민들이에요. 외국인 이주민들. 민수기적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때 이 무리가 점점 커지니까 주위에 떠돌던 사람들도 여기에 합류했을 수도 있겠죠. 이때 이스라엘은 야, 거룩은 우리만이야. 너네들은 오지마 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이 법전을 수행을 했다면. 이웃사랑은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것으로도 기능하지만 나그네 사랑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됩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밖을 향해 베푸는 사랑. 오늘날 우리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놈들 돈도 얼마 안 내고 세금도 제대로 안 내면서 의료보험 혜택 받네. 뭐 외국인 이주민들이 어떻게 지방선거에 참여하네. 이거 불법 선거네. 뭐 이런 가짜 뉴스들 막 만들면서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가장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핍박과 가짜 뉴스 생산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의 성결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인 거죠. 그런 건. 하나님은 내 백성과 나그네들을 동일하게 대우하라고 분명히 성결법에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이 그 레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저것들 중국에서 넘어온 것들이야. 머리 긴 경찰관 보고 너 중국에서 왔지? 지금 그 송파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세요. 태극기와 성조기 들고 기독교인들이 거기 대다수 차지하고 있을 거거든요. 외국인 혐오 발언 쏟아내고 빨갱이란 말하고 나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칼같이 쳐내는 이런 제일 선봉의 기독교인들이 서 있는데 레위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는가? 어떻게 내 백성 사랑하기도 힘든데 이방인까지 나그네들까지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가?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성결법을 지키고 제사법들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가? 이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등불이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해라. 예수님을 닮은 예수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거룩한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전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성결법은 문장 그대로 우리에게 유효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그 정신은 신약의 복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너희가 내 백성인 줄 세상이 알겠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착한 행실을 통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해라. 예수님의 가르침도 결국 레위기 성결법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레위기의 성결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영 한가운데 머무시면서 시작됩니다. 출애굽이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었듯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레위기 19장은 이 거룩함이 제사를 넘어서 이웃사랑과 나그네 환대라는 일상의 윤리로 확장됨을 보여주고 이건 신약의 빛과 소금 거룩한 행실의 부르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룩함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상이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통해 오늘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멀리 계시는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이웃, 공동체 밖의 낯선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내 가족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 가족 밖의 존재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 바깥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이 바깥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레위기 성결법을 우리 몸에 조금씩 체화시켜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질문들일 겁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참 즐거웠고요. 다음 주에는 민수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